신약 성경 27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노이가 아니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곳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조소를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왕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같이 14절까지. 아멘. 기한 말씀 가지고 사도의 권위 첫 번째. 사도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종들을 사도라. 사도는 많지 않아요. 12 플러스 알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불렀고 파송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예요. 사도는 12 플러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의 편지를 쓸 때, 뿌리에게 복음 편지를 쓸 때에 주의 종된 사울은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사도의 권위로 편지를 써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오늘도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도전해 온다는 거죠, 권위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목회 현장 속에는 항상 반대파들이 있다. 하나님이 길을 한번 세웠는데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앞을 못 볼 때에 빗물이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앞을 보게 되니까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장 막 다이나믹한 변화, 예수님을 영접 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유다에서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길, 그 도상에서 지금도 가면 길이 이렇게 국경선인데 넓게 열려 있어요. 가면 지금도 직가 스트레이트 거리라고 직가가 또 있어요. 지금에도 다마스커스가 있는데 거기도 거리 이름이 성경에는 그대로 직가 고든 거리라는 게 그대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선교 여정을 하는 중에 이거는 반대잖아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 권세를 가지고 가다가 거꾸로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천합니다. 안 믿어요. 자, 요 사건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 되는 거야. 예수께서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비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거든요, 여기서. 오늘 자기가 바울이 되어 복음전 현장 속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 이 뭐야, 저 뭐야, 댓글을 거는 거예요. 전도 현장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당신 진짜 사도냐? 당신이 예수님 제자로가 같이 부름 받았어? 이런 거를 막 가서 국지를 안 불러서 어떡해요? 부르셨으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영접해가지고 오늘까지 사도들보다 12명의 사도들보다 더 목숨 걸고 십자가의 도를 부활의 복음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있잖아요. 내 동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지만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왕과 총독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쓰시려고. 그래서 유창하게 또 그리스어도 철학도 잘하고 또한 신분은 로마 시민이니까 라틴어도 잘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니까 뭐 잘하는 거예요. 헬라어도 잘하고요. 또 로마 라틴 말도 잘하고요. 또 자기 동족인 히브리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면 딱 맞는 거예요. 글로벌한 미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가지고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다 또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촌부들을 데리고 야 너희도 세계로 나가봐. 너도 그리스로 가봐. 너 로마로 가봐. 턱도 없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고. 아니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펴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이 대부분이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는 좀 하층민이에요. 하층. 고기 잡는 사람들. 세리들 뭐 죄인들이 아니에요.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랑할 애들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그러면 뽀대나잖아요. 그죠? 이름도 베냐민 지파지요. 뭐 그다음에 가브리엘 밑에서 신학을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정통하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는 유대인들이요. 혼혈제가 아니라 정통하니까 뭐 대단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주고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를 전하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람들이 택길 거는 거야. 가서 다리 걸고 함정 만드는 당신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 출애굽할 때 모세의 택을 건 사람 아시죠?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 고라 이런 사람은요 다 레위인이에요. 다단 이런 다 족장들이거든요. 권력 있는 족장들, 능력 있는 족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위를. 바꿔 말하면 왕이잖아요. 모세가 신과 또 정치 신정 일치 때의 지도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 그게 우리 예수님 그 관계인데 그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정일치 시대의 지도자예요. 막강한 거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 행정적으로도 지도자예요. 두 가지가 막강한 게 있어요. 지금 이란에 가면은 호메이니용을 뒤를 이어서 하는 그 아주 그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게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란은 율법의 나라. 그 율법의 나라 대통령도 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명을 하면은 그 이맘들 중에서 이제 뽑아요.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게 종교 지도자. 이란에 가면 그래. 모세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자꾸 모세 어른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요. 우리는 좀 경솔해야 되잖아요.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우리는 뭐 그냥 대놓고 모세.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그냥 모세라는 게 모세를 원래 그 존칭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정 직분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뭐래 사사 이래줘요. 사사 판관이래요. 사사 선비사자에 선생님사 선비로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르치고 재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종 아니에요. 인도자 지도자. 한 민족을 이끌어 나오는 지도자는 왕이에요. 왕이라고 그런 말은 없지만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 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12지파의 족장들, 두목들이 다 있잖아요. 두령들이. 그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라고 또한 실수해서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는 말도 못하고 살고 있는 양치기 목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래서 가요. 형님은요 자기 수행자예요. 혼자 말을 못하니까 우리 형님 데려가. 형님이 동생을 변호하는 거예요. 대변인 나의 말이라 입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님이 동생의 입술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누님 선지자예요. 요 다단과 고라 아비람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자 출애굽한 그 여정 속에 대적하다가 땅이 이렇게 쭉 갈라가지고 탁 닫아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 고라의 식구들로 가진 사람. 고라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찬양시가 많이 나와요. 이런 직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제사장. 하나님이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을 열어주셨고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갈라놓게 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징치하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보여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기겁을 하잖아요. 어머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아이고 두렵구나. 아이고 모세에 가까이 어렵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니까 조심해야죠. 권위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나오고요.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나도 게바처럼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세가 있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세도 나도 가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근데 사도 바울 및 사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데 그것까지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결혼도 안 했잖아. 결혼 안 한 거지도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나는 결혼할 권세도 있고 안 할 권세도 있다. 사도들은 아내를 데려갈 권세도 있었지 않느냐. 안 데려올 권세도 있고 결혼할 권세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혼자 독신으로도 주의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문제죠.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태클을 건 거예요. 당신 결혼하지 않았느냐. 사도라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아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결혼한 주의 종들도 있고 독신으로 주의하는 종들도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런 부름을 받았으면은 독신으로 복음 전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준 삶에 감당하면 또 하면 돼요. 성경은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없겠느냐 했으니까 두 번 말하잖아요.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겠느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혼은 안 했잖아.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민수기 12장 1절에 13절을 보세요. 거기도 막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나가 막 뭐라 그래요. 자, 12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죠. 이 사람도 이런 누님하고 형님하고 막 대거리로 와서 가정 이루은 걸 가지고 시비 걸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난리가, 요 12장 뒤로 보면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들은 치지 않았고, 누나, 선지자를 쳐요. 문둥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짐 밖에서 지금처럼 격리되었다가, 거기서 정결예법을 다 치료 회개하고, 정결예법을 다 지나고, 하나님 용서해서 들어옵니다. 누나, 형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대변해야 될 누나와 형님이 도리어 주의 종을 코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비방해버린 거예요. 비방 욕을 했다면. 아내를 가졌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구스라면 지금 에디오피아이거든요. 구스. 피부가 걸사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다른 말씀이 없고 이렇게 그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누나와 형이 비방했다. 비방하는 사람 많아요. 한번 비방합시라고. 가정을 이루은 것 때문에 비방한 거예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타치 않았는데 왜 누나하고 형님이 욕하고 비방하는 거지. 막 떠들어대는 게 비방이잖아요. 그래서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가만있고 하나님이 이래 다 정리하세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근데 누구에게 왔을까요? 누나, 미디암에게. 문둥병이 와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한 14일, 2주 이상 거기서 있다가 다 지금 하는 거 격리시키는 거 있지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정결예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찍소리 안 하잖아요. 누님가 찍소리 안 해. 형님도 찍소리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이 이거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래.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한 종이 함부로 결혼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했는데 왜 누가 이렇게 이 말이요. 웃기죠? 주의 종이 가정을 아내를 얻었는데 왜 형님하고 누나가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학교 볼 때 권위에 대해서 아니 모세에 대해서 너무 권위가 아주 탁월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2번이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십계명. 40일 40야를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아니하는 사람. 한 번도 아니고 2번. 신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돌비에 써서 받아 내려온 사람. 모세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 성지순례를 가서 요르단에 가면은 그 민스가산,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 입구에 보면 그 이렇게 십자가를 철근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노뱀을 이렇게 형상으로 생겼어요.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단 그걸 형상을 갖다 놨는데 그게 모세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어 놨어요. 모세 기념교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모세, 그 사람이 죽었지요,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 끝에 보면 느보산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쫙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 소원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만 뺑뺑 돌다가 하나님 가난하다 오늘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요까지만 너 요까지만 하라 해가지고 요단강 그 꽉 먹은 거예요. 요까지만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가 40년 동안 120살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여기 강양만 뺑뺑 돌다가 죽으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보게 해주세요. 그래요? 너 보고 싶어? 그래요. 비스가산 느보산에 비스간에 올라가 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느보산의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 가지고 미가엘 천사와 싸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마귀에게 내려버렸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시체가 없어요. 장사는 지냈다는데 신적으로 이 사람을 신격화할까봐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스마엘 같이 동족으로서 탈출했던 동족들이 혹시 신격으로 신으로 신격할까봐 하나님이 무덤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고 이러면 난리 났겠죠? 예루살렘보다 거기 가면 막 휘황찬란할 거예요. 그죠? 모세가 율법의 아버지잖아요. 율법을 받은 아버지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없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비스가 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이 따라서 무리들이 혹시 하나님 하늘로 데려 올라가다가 흐리방에 올라가다 툭 던져가지고 떨어뜨려서 앉냐. 막 그 시체를 막 찾아다니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장사 지냈다고 성경 기록이 죽었어 장사 지냈구나. 그 단지 그 무덤만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 고라, 모세와 누나, 형님, 오늘 또 나오는 이 구스 여인들,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또 나와요. 그 족장들, 12족장 다 하면 72명이 성막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막 성령을 막 강하게 부어줘요. 막 70명이 다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막 파다가도 다 뒤로 쓰러져요. 오지 아니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까지도 족장들도 그 집에서 막 랄랄랄랄랄라 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이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70명은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그 거룩한 모임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 랄랄랄랄랄라 따따따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은사를, 성령 은사를. 그 사람도 선지자라고 붙잖아요. 선지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시기가 오는 거예요. 시기는요, 내가 소외되니까 시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함께 70명의 지도자들, 족장들을 태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 뭔지 아시죠? 은사. 성령의 은사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 두 번째 지혜, 지식, 병고침, 능력 행함. 그 다음 방언 통변, 영분별, 예언이에요. 이 6가지, 9가지 은사인데 그 점이 믿음, 지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게 정당한 거죠. 모든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 보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고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그런 말을 할까요? 제일 모욕적인 것이
성령 받지 안 하고 목회하려면 목사님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감동 감화를 받지 않냐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고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막 족장들 70명 왔는데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다 부어주셔요. 다 부어줘. 사람들은 하나님 왜 부어주시지? 못 받은 것 때문에 쉬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준데 어떡하라고요? 주의 일 같이 하라고. 오늘 여기 일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70명이 한데 모여서 받고 집에 늦게 왔든 못 왔든 못 참석한 그 지도자도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사모했겠죠. 그죠? 사모 안 하면 주겠나요? 오라 했으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집에 있는 사람도 받았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 족장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겠다.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사도는 주의 복음을 전한 자 부름받아서 파송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 파송받은 자를 사도라, 아포스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숨 다 바쳐 주의 복음, 십자가에도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오늘 그 길을 가는 종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그 길을 가요.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갑니다. 선지자들이 그 사명의 길을 가요.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오늘 또 목숨 바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물 붓듯이 남녀 종들에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담임 목사 혼자만 성령 받아서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면 혼자만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는 언제 받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따따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고 기도 받으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영혼 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거. 성령 충만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사도로 부름 받았느냐? 복음 전하게 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전해야죠. 성령 받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엉뚱하게 하고 예수님 영광 가리고 교회에 욕을 끼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주신 목적, 성령이 권능을 주신 받아서 왜 뭘 하는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 더 부어준다니까요. 바울과 베드로 사역을 보세요. 어떤지. 전도와 현장 속에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병 고친 역사, 하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시고 지진도 이끌으시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막 구원해 주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막 구원해내시고 역사하시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목사나 교사나 전도자나 모든 남녀 종들 모두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모두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대로 땅끝까지 전해요. 거만과 거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맞아. 그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내가 터진다니까. 성경이 말씀이 그래요. 읽어보시라고. 모세가 주신 교훈도 그렇고 오늘 여기 나온 제자들의 내용 사도 바울이 주신 교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세요. 권위에 순종하시고 달려가세요. 그 말입니다. 자 14절 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요? 선교사,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 교사들이 아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
꾸준하게 복음 전하고 능력 현장 속에도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끝까지 복음을 꼭 붙잡고 달려가요. 남들이 댓글을 걸고 해코지하고 욕먹고 비방하고 함정을 만들어놔도 너 말이야 옛날에 나쁜 짓 했지? 그래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다 드러내잖아요. 지금 당신 사도 아니야. 누가 당신 사도라 했어? 그 나의 신앙의 권위까지도 흔들어요. 누가 그럴까요? 흔드는 사람, 시험하는 자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닌지를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나는 사도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 제자들.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너희 앞에 서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있으니까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사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전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믿는 명제 자매들에게 내가 주님의 부름받았고 복음 전하는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곳에 주였기에 이곳에 서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자꾸 이야기 들으면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신앙을 자꾸 옆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세상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내 길은 누가 인도해요? 주의 종들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준 게 아니에요. 착각한다고 오해를 해서 자기 위치를 삐뚤하면 하나님이 혼을 태셔요. 오늘 다 여기 나온 거 고다와 고라, 다단, 아비람, 아람, 미리암, 아론,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 자기 원 위치를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은 오늘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대로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님이 나를 세워줬으니 내가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굳세게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복음의 현장, 전도 현장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